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니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하박국서 보도록 하죠. 예, 교재 143페이지. 143페이지 오시면 하박국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 오늘 이제 하박국서인데요. 사실 이 제목 이름이 좀 많이 익숙하지요? 예,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대요. 근데 마침 그 목사님이 이 하박국서를 설교하는데요. 이분이 갔다 와가지고 자녀들한테 그들을, 야, 우리 목사님이 호박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내가 아는 호박국하고 틀려야 그러더래. 그러니까 하박국을 이 할머니는 이제 호박국으로 받아들일 만큼 잘 알려지지 않는 어떤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소선지 가운데 그 8번째 책인 본서는 한글 개역 성경의 표제명인 하박국은 히브리 원전의 제목인 하박쿡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은 껴안는 자, 또 메어 달리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본서의 내용과도 일치되는 표제로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메어 달리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본서의 명칭은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히브리 원전의 전통을 따라서 72역에서는 안바쿰으로 벌게트 역에서는 하박국으로 본서의 제목을 삼고 있다. 예, 그래서 본서의 저자의 이름을 따서 하박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연대. 본서의 저자는 본서의 내증과 내용의 통일성에 따라서 하박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하박국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서의 내용에 나타난 사실 이외에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요나서 같은 경우는 11개 하에서 나오는데 이 하박국이란 이름은 이 본서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다만 개인 신상에 대한 추측 가운데서 가장 신빙성 있는 견해는 3장 1절 또 19절에 근거한 견해로서 그가 레이지파 출신의 성가대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3장 1절에 보면 시기온옷이란 말이 나오고요.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서 시기오롯은 음악의 한 형태, 형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음악 형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뭐 마스길, 뭐 여두둔, 아엘레샤할, 뭐 시가욘이라고 하는 음악 형식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오롯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은 그때 당시 찬양을 했던 레위 사람 외에는 이걸 잘 모르죠. 뭐 보통 사람들에게 여러분 뭐 다장조, 가장조 이런 거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음악을 한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레위 사람 중에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가대로 찬양을 하는 그 일을 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처럼 본서의 저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다만 그의 신앙적 회의가 많아서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의 도마라는 별명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그래도 야 나는 못 믿어. 그 손가락 손에다가 내가 못 차고 이라 손을 넣어보고 창짝에 손을 넣어봐야 알지 그렇게 전에 난 못 믿어 라고 말했잖아요. 의심하는 도마. 마찬가지로 하박국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네 그래야 되는데 또 거기서 또 의문을 품고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지요. 본서가 지닌 시적 문체로 인하여 이사야의 능력과 예레미야의 정서가 조화된 선지자라고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편 본서의 기록 연대는 1장 6절에서 10절의 갈대아의 남유다 침입 예언으로 미루어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본서에 등장하는 갈대아는 구체적으로 소위 신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직은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들이 흥황하기 시작한 시기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흥황하기 시작한 시기는 BC 625년에서 605년에 그 나보폴라살이 통치하는 때입니다. 이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제위 기간과 거의 맞물립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까지는 아직 아수르의 힘이 비교적 강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BC 612년에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국의 침공으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요. 자, 그리하여 아수르가 국가적으로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한 해는 BC 605년입니다. 바로 이때는 남유다도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게 되는데 1장 6절에 그 갈대아의 남유다 침입 언급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그 갈대아 곧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고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BC 612년부터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1차 침입이 있었던 BC 605년 사이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약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인 BC 612년에서 605년경 고대 근동 지역은 신흥 제국 바벨론의 급부상으로 일대 격변을 겪고 있었다. 근동 북부 지역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은 BC 612년 수도 니느웨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후 거의 몰락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근동 남부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BC 605년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한 시대는 세계 질서가 막 바뀌는 그런 혼란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도 뭐 얼마 전에 그렇게 강대국의 어떤 소련이 해체가 돼 버리잖아요. 갑자기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세력이 확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소련이 G2였는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되고 이제 G2가 중국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세계 국제 질서가 새롭게 막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련에 붙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중국이 커가니까 중국 편에 서고,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이제 그런 혼란의 시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강대국끼리 세력 다툼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남유다는 그야말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전국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 옛말에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들끼리 막 서로 싸우면 옆에 있던 작은 나라는 옆에 있다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세계 패권을 쥐기 위해서 지금 막 계속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중간에 끼어가지고요, 미국 편 들기도 애매하고, 중국 편 들기도 애매하고,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힘이 크다면 뭐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중간에 약소국 작은 나라로 있기 때문에 그 큰 나라들의 싸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뭐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꼭 우리나라 비슷해요.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우리나라 역사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작은 땅덩어리에다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일본이 중국을 하려도 우리나라 거쳐가야 되고, 중국이 일본 칠려도 우리나라 거쳐가야 되고, 뭐 이런 어려운 시기. 자,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더욱이 BC 609년 아수르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던 애굽 왕 바로 느고의 진군을 막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한 후 남유다는 애굽으로부터 큰 곤경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대. 자, 이런 거야. 이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다는 빨리 아수르가 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아수르가 멸망 직전인데 애굽이 그 멸망에 걸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가면 안 되죠. 그죠? 아수르가 멸망해 버려야지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굽 왕이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서 못 가 하고 막습니다. 근데 유다의 힘이 약하니까 결국 거기서 유다가 패하고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고 말아요. 또 바벨론 제국의 남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먼저 장악해야 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필히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 애굽이 패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 도망가고 애굽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길목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또 이 유다는 원래 바벨론 편이었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부터.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요시야가 애굽 왕을 막다가 전사하고 나서 그 애굽 왕이 그 남유다의 왕으로 세운 여호아스, 3개월 만에 그 여호아스를 포로로 끌어가면서 그 여호아스의 형인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애굽 왕이 유다의 왕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는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되었으니까 누구 편 들겠어요? 바벨론 편 못 들고 애굽 편 들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애굽을 쳐야 되는데 중간에서 유다가 막고 있으니까 저것부터 쳐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605년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침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때 1차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그때에 BC 605년 귀족들의 대거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바벨론 1차 포수 사건이죠.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입니다. 자, 이때 누가 끌려가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끌려가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편 이러한 때에 남유다는 그 말기적 현상으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크게 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정치 이게 약해지면 항상 타락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임기 만료이 되면 항상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냥 꼼짝도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여러 부분이 생기니까 종교적으로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은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또 거기다가 이 통치자들, 왕들은 강대국에다가 조공을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소국이 되면 그냥 소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도와야 돼. 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뭐 속국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군 주둔하는데 엄청나게 돈을 줘야 되고 맨날 해마다 그거 가지고 주둔비를 얼마나 주니 많이 이거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조금 주려고 그러고 미국은 더 달라고 그러고 이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조공도 마찬가지예요. 큰 나라들은 어떻게든 속국에서 막 짜내려고 하죠. 네? 더 내놔, 더 내놔 그러죠. 네, 속국은 덜 주려고 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달라는 대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왕들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네, 왕들이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결국 백성들에게 돈 내놔. 이거밖에 없잖아요. 세금 더 내.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려우니까 돈을 못 내지. 그러니까 막 강제로 가서 징수하지. 그러니까 어때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동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서 이건 아니다. 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 신실한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왕한테 가서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왕들이 타락해 하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편지를 글을 써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결국 백성들이 왕한테 가서 그 말을 하니까 가져와라. 그래서 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읽으니까 칼로 쫙 찢어가지고 난로에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 이 부분을 알 수 있겠죠. 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힘 있는 자는 횡포로 인하여 선량한 백성들은 실로 고달프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역사 속에는 힘없는 사람이 항상 고난을 겪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므로 이런 연약한 현실 속에서 하박국과 같은 의로운 남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희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가 타락하고 막 그러면 백성들 가운데 야, 이 나라를 잃으면 안 되겠구나. 예,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예, 이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있는 사람들은 빼앗아가죠, 착취하지요, 종교적으로는 타락하죠. 이런 생활을 보면서 이 하나님 왜 시대가 이렇게 악한데? 저렇게 악한 사람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보고만 계십니까? 이제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품었던 의문이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어려우면 하나님 저런 나쁜 대통령을 왜 놔두십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박국도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흉흉하고 많은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남은 자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본서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즉 하박국은 남은 자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불의한 자들을 속히 심판치 않으시는 이유를 항변토로 하나님께 묻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세계와 역사를 절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의한 자를 향한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함으로써 의로운 남은 자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예? 왜 그만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신단다 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자, 이게 어찌 보면 하박국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놔둡니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선포함으로 희망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죠. 자, 실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선언은 당대뿐만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현대의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귀한 구속사적 인생관에 관한 진리의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예,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착하면 손해본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래야 되지 너무 착하면 안 된다. 자, 이런 생각들을 예수 믿는 사람도 갖고 있어요. 이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어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의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소리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악하니까 대충 그거 묻어가고 같이 이렇게 대충 흘러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자, 이런 하박국서의 특징을 보면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형식면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받은 바 계시를 그대로 선포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본론 전반부는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본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대한 선지자의 신앙 고백적 찬양의 속령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보통 하나님께 어떤 질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고 선포해요. 근데 하박국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지 않습니까?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또 그러면 하필이면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을 떴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께 또 질문하지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뜻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박국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길이 최고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는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로 내용상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믿음과 구원에 관한 심오한 진리가 나타나며 구약의 다른 책에 비해서 믿음을 매우 강조하는 신약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믿음이란 말을 써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그 삶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하박국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신약에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신약에서 많이 강조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지혜 문학에서 주로 다루는 하나님의 정의와 성전에서 불려지는 찬송 가사들의 주요 내용인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에 대한 비탄 등의 내용이 부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도 보면 왜 하나님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예? 의인들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서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본서의 중심 메시지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신약의 기자들에 의하여 자주 인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본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본서의 선포의 대상이 분명히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구체적인 선포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본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서 그 대상이 남유다인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적으로 보면 남유다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넘겨서 148페이지 두 번째 신학적 이해를 봅니다. 하박국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죠. 늘 모든 성경을 다루면서 제가 꼭 말씀하죠. 성경 66권은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보든 그 성경에는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구약에서는. 그죠? 그러나 그 내용 전체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네, 그래서 본서에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는 먼저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주지하다시피 본서의 중심 메시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시대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와 같죠. 자,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인데, 이란 이신득구, 이신득구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신득구 원리는 구약 전면에 걸쳐 면면이 증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이르러 찬란하게 꽃피운 구원론의 핵심 사상이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요. 구약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신 분도 있어요. 그건 안 그래요. 신구약 다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단지 구약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약이지. 그러나 오늘날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뭐예요? 다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구약에서는 본서만큼 이 원리를 분명하고 힘있는 어조로 증거하고 있는 책은 없다. 그러니까 이신득구, 이신득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본서만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책은 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보장되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신실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장차 선민 이스라엘이 처하게 될 환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지 자칫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막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영성을 하면서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다르다고 그랬죠. 신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는 게 신념이에요. 뭐 믿습니다, 막 할렐루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직 안 믿어졌으면 믿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렇죠? 믿는 사람은 믿습니다 안 해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지. 그냥 안 믿으니까 믿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믿습니다 막 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믿으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 자, 한편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불의하게 행했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은 장차 종말의 때에 있게 될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과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를 예표합니다. 예, 그 밑에는 반복되어서 생략하고요. 자, 두 번째, 하박국서의 주제들. 하박국서에 다루는 여러 주제들이 뭐냐? 본서에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속히 공의의 심판을 단행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는 신학적 물음과 이에 대한 답을 통하여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의인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요.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대주제하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주제를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체되는 듯하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대하여 신앙적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특별히 내 마음에 안 들 때. 그렇죠?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몸이 아파. 그럼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는 부자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께서 돈을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잖아요. 예? 자꾸 돈이 나가. 예? 그럴 때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특별히 뭐요? 악인들이 잘 되고, 그죠? 죄 짓는 사람이 잘 돼.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나?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예,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이기도 하다. 그렇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정말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맞나? 예,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며 선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관점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통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정말 잘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마치 이런 거잖아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자기 수준에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반찬이 많아요. 그 자식들은 맛있으니까 막 먹으려고 해죠. 막 더 줘요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뭐예요? 그만 먹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뭐라고 그래? 왜 나만 미워해? 더 먹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건강을 위해서 니 그만 먹어. 너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서 이거 건강에 해로워. 그러니까 부모는 하지마, 그럼 먹지마 그러는 건데 자식은 왜 맛있는 걸 왜 못 먹게 해? 그래서 미흡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나님 왜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불만을 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지체되는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의인이 고통을 당하며 압제를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듯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잠깐일 뿐이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의인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계획을 쫙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셔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못 보니까 당장 현실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늘 강의하면서 선지서를 강의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뭐라고 그래요? 멀리 다루는 그 영적인 눈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안 봐요. 멀리 심지어는 1000년 후 2000년 후 지금 우리도 경험하지 못하는 저 말세를 바라보면서 소망가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바라보아야 한다. 예, 뭐 저도 예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단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한 번은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대고 여러분 몸 아프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죠? 안 나요?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훈련 받기 막 시작하게 뭐 영성 훈련 받고 얼마 안 돼서 몸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막 짜증을 내면서 하나님 내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영성 훈련 시기나 받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막 불평을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를 아프게 너를 누가 아프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하는 거죠. 마귀요. 내가 그랬지. 왜? 우리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사고는 뭐야? 지금까지 마귀가 역사에서 마귀가 질병을 주고 마귀가 막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 몸만 아프면 막 짜증나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러면서 맨날 막 마귀하고 싸우다 보니까 감사가 없었던 거예요. 마귀가 주니까 이는 마귀 사탄이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출애굽기 4장 읽어봐. 누가 질병을 주는지 알아봐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 눈을 만드신 이가 누구며 다리 저는 자를 누가 만들었고 다리 걷지 못한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그랬어도요 그냥 그 부분에 그냥 눈으로 읽고만 지나갔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내가 육신이 아프고 이걸 다 마귀 탓만 하고 마귀 탓을 하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럼 감사해야지. 이게요 가치관이 한순간에 그 말씀이 있는 순간 탁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프면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가치관이 딱 바뀌니까 어때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프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 고통을 감사로 바꾸고요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가치관을 바꾸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려고 그 사건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아니까 이제는 뭐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더라. 여러분도 이제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고로 바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감사하셔야 돼요. 일이 안 풀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예. 마귀가 주는데요. 예. 설령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몰래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그 우리 욥기서에서 이미 다 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야, 너 실험해봐.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경계선을 딱 정해줘요.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사단은 하나님 범위 정해준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앴잖아요. 자식 10명 죽지요. 있는 재산 다 뺏어갔지요. 여러분 같으면 난리 났죠. 10자녀 중에 하나만 데려가도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판인데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었으니 뭐 이거 뭐 할 말 다 했죠. 네? 하나님이고 뭐고 난 이제 압니다. 막 그럴 건데 욥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예, 취하신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송을 받으시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사단이 또 뭐라고 그래? 예, 가죽을 바꿀지어다. 예, 지가 안 아프니까 그죠? 지몸 한번 쳐보세요. 당장 원망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 근데 생명은 건들지 마. 그 전에는 뭐요? 예, 다 하는데 욥 자체만은 건들지 마라. 그 두 번째는 다 해도 너 그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이게 딱 정해줘요.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어. 왜? 하나님께서 생명 건들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주는 겁니다. 몸에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기압장으로 긁어야만 될 만큼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사단도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와서 마귀가 줬다라고 해도 뭐예요? 결국은 누가 준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겠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최상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의 목적은 그들이 회개를 통한 구원에 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면 불의한 자를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왜냐?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을 때리기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미워서요? 미우면 아예 쫓아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미웠지만 그를 어떻게든지 제대로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미워서라면 그냥 너 지옥 가. 그럼 끝이에요. 뭐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하나님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나 하나 지옥 간다고 해서 하나님 뭐 천국이 무너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안 하겠다는 우리를 막 훈련시키고 이렇게 세우시는 목적은 뭐예요? 난 너를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예?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해. 난 너를 지옥 절대로 안 보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쳐서라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불의한 자에 대한 징벌과는 다르다. 분명히 달라요. 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징계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징계는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불의한 자에 대한 징벌과 같이 멸망의
멸망의 그 목적이 있지 않으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징계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징계를 받아.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심판을 위한 징계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구원하기 위한 징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아파도요, 질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파서 오고, 예수 믿는 나도 아파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너도 아파 나도 아파 다 똑같네? 천만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질병이지만, 그들은 그냥 고통,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숙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의도 속에서 문제를 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똑같은 문제만 가지고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되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직시하고, 바로 고난을 왔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자, 그래서 뭐요? 첫째, 자신을 돌이켜. 야, 내가 뭐가 문제인가? 나라면 돌이켜 봐야 돼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돌이켜보고, 두 번째, 회개해야 돼.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인내로서 그 과정을 극복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난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똑같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 불의한 자들의 종국은 멸망이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구속사의 도정에서는 불의한 자가 흥황하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다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옛날만 불의한 사람이 잘 살았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공무원들이 뇌물 챙기고 막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 축적하고 그런 거요. 그러면 배 아프죠. 근데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LH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드러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배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장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이는 현세에서만 가능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날에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누사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심으로 불의한 자들을 완전하게 멸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보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도록 하기 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인한 것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해야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기회 없어 너.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언제 잘해야 된다고요? 지금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나중에는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범죄한 당신의 백성의 징계 도구로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기도 하신다.
예, 즉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만을 자신의 계획 속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무시하는 자들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유다나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항상 불의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아수라 이런 나라를 통해서 징계했잖아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들이 의롭거나 착하게 해서 그들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도 옆에서 훈련시키는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파트너들을 보면 그들이 의로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찌보면 여러분은 더 악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을 갖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나보다 더 못한 것이 나한테 욕하니까 신경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뭐 의로우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파트너로 세웠을 뿐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의문을 품지 마세요. 그들은 도구예요. 그냥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문제는 뭐냐? 나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의인은 비록 위태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태초 아담의 타락과 범죄 이래 그 후손인 인간들 가운데서는 도덕적 차원의 의인이 있을 수 없다. 그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누가 있어요? 없지요.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의인이란 의로운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그래 너는 의인이라라고 칭함을 받은,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의인은 칭의예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라고 칭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칭의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칭하시고 당신의 심판날에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처럼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소위 이신득구, 또 혹은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서 152회 해주시면 하박국서와 현대 성도. 자, 성도들이 사는 구속사적 현실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수준에서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 문제점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여전히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없어요. 왜? 거기는 완전한 의인들만, 선한 사람들만 모이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어. 그러나 지금 현세는 안 그래요. 현세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역사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문제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내용과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현대 성도들도 하박국 선지자가 품었던 신앙적 회의를 가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하면서 하나님 왜 저런 대통령을 놔두십니까? 왜 저런 장관을 놔두십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예,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서는 현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 신앙적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훌륭한 지침서라 할 수 있는데, 하박국은 성도들의 신앙적 물음의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건 뭐예요? 라고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왜? 궁극적인 해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물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역사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그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성도들은 신앙적 물음이나 모든 여타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할 때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기도라는 또 다른 방법을 주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힘쓰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거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자꾸 고민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도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머리로 하려고 해서 그래. 답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 정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구속사적 예를 봅니다. 153페이지. A 구속사. 자, 의인은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반면에 불의를 위해 사는 악인은 세상이 만든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 이건 뭘 말하냐?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때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악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지만 악이 바로 죄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멸망을 받게 된다. 즉 불법과 죄악을 통해서 얻은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때문에 스스로 저주와 멸망을 받게 되고 그들이 남을 괴롭힌 것 이상으로 괴롭힘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해요.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겠고 그들이 행한 대로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행하면 그 악을 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구속사적인 예를 살펴보면 이 세상은 불의가 불의를, 죄가 죄악을 점점 낳는 데 반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마침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하신다. 네. 결국 왜 하나님이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라고 하는 해답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뭘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감사하셔야 돼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심, 의도,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참 저도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 이해가 되니까 고난에 감사할 수 있고, 예,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고난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구속의 적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에 머무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고요? 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결혼하셨죠? 자, 결혼하셨는데 남편이 자꾸 나만 안 보고 다른 여자만 쳐다본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거 기분 제일 나쁘는 거거든요. 그죠?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전철에 이렇게 이제 마주 앉아 있잖아요. 마주 앉아 있는데 이게 연인인지 부부인지는 모르지만 이 남녀가 앉아 있어요. 근데 남자가요,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둘이 앉았는데 남자는 지나간 여자들만 보면 이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래 여자가 옆에 또 이렇게 보고는 그냥 이 팔로 명치를 그냥 팍 쳐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우스든지 정면에서 보세요. 아이고 저 그렇구나. 이렇게 딴짓하면 저렇게 맞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예. 뭐 옆집에서 뭘 하든 뭐 내가 뭐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어요. 근데 내 아내, 내 남편만은 내가 사랑하니까 딴 눈 팔면 안 되죠. 한눈 팔면 안 되죠.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딴 눈 팔면 내가 질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 세상 것을 사랑하면 그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한다. 네.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인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칭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의 우상은 헛되며 생명이 없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성숙한 은혜의 진리적인 삶을 사는 경험을 하게 되면 세상의 부귀는 곧 멸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소망이 생긴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하박국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보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게 하소서. 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성숙해야 돼. 어린아이들 보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스스로가 세상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자, 영적이에 보죠. A, 비유. 시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고 계시를 받게 하신다. 주여 이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기도한 것은 구속사가 성취되고 적용될 것을 바라보면서 말씀한 것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걸 육신적인 차원의 축복이라든지 어떤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문자적으로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이걸 딱 써놨더라고요. 표어라고 해서 딱 교회 앞에다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딱 써놨다고.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저 양반이 지금 저 의미가 뭔지를 알고 저 글을 썼나. 물론 이제 글자 문자적으로만 좋으니까, 그죠? 문자적으로만 좋으니까 아마 야 아멘 하고 썼을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이 고백한 그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그 말 함부로 못 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파괴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부흥케 하소서,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잘 되기를 원하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깨지고 없어지고 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정말 믿음 없으면 고백 못하는 말이에요. 근데 글자만 보고는 하면 안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가 포로가 될 마지막 위기 순간 직전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 놓은 구원의 성취와 성령의 구원의 적용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바라보고 주의 뜻이 부흥케 될 것을 기도하였다. 구약시대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현세 천국의 놀라운 시대는 놀라운 일이다. 자, 실제로 보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세상에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그냥 자꾸 세상에 매여요. 그죠? 예?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자녀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자꾸 자녀에 매여요. 그래서 맨날 자녀 때문에 울고, 왜냐? 내가 자녀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은혜 받은 성도가 옛 관습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성도이다. 그들은 자연인과 다름없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아 동분서주합니다. 예,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로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삶을 보면 어때요?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디 가면 수지를 맞을까? 자, 이런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도들 모이면 아이고 어디 아파트 사야 돈 벌어? 어디 땅 사야 돼? 맨날 이거 건물 사고 땅 사고 그래서 돈 벌고 이것만 자꾸 목표를 둔단 말이에요. 이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죠. 그죠? 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 뭐요? 죽고 썩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썩는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반면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르다. 예, 육신적인 사람이나 비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야 돈 벌까? 어디 가야 수지 맞을까? 어디 가야 뭘 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숙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령한 은혜 안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물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령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고민은 지금 뭐예요? 육신의 고민이에요? 신령한 고민이에요? 예? 왜 대답을 못 하셔? 우리 지금 신령한 고민들을 하셔야 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들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늘 기도하면서 그걸 놓고 사셔야 돼요. 즉 근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살아게 합니다. 예,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근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예, 세상적인 근심은 안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안 하고 세상 근심만 많이 해서 이게 문제예요. 우리 세상 근심은 안 해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죄를 발견하고 죄를 해결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하여 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다. 자,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육신적으로 부귀, 영화, 명예, 권세를 맛봐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참 생명이 아닌 것을 느끼기 때문에 소꿉놀이와 같이 허무한 삶인 것을 알게 되며, 예,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이런 게 느껴요. 근데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는요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 그렇게 좋았는데요 지금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그러거든. 왜냐, 이제 가치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막 얘기하면요 맨날 하는 게 무슨 얘기요? 세상 얘기 막 그러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네? 그러면 야, 어떻게 생각 그것밖에 못하냐? 내가 그러죠. 왜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 못하냐? 그러면 또 그런 이해를 못하죠. 야, 너는 그러면서 예,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고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막 드라마 보면 막 쑥 빠져들어가서 막 정신 쏙 빠졌는데 그걸 봐도 왜 저런 걸 보면서 좋아하나 그러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어디 놀러 가면 아 너무 좋아 그러는데 지금은 별로예요. 뭘 그렇게 뭐 좋다고 해도 그냥 좋은갑다 그러지 막 너무 좋아요 막 그러지 막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성장하면 너무 좋은 것도 없고 또 너무 나쁜 것도 없고 그냥 좀 밍밍해져요. 예.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삶이 소꿉놀이 하는 것 같은 거죠. 뭐 소꿉놀이 할 때 뭐 많이 가져봐야 뭐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소꿉놀이 많이 했거든요. 옆집에 있는 친구 형하고 예? 맨날 병뚜껑 갖다 놓고 이건 밥그릇 이거 국그릇 사기 그릇 갖다 놓고 이건 밥그릇 끊으면서 오늘 놓고 여보 밥 먹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열심히 하잖아요. 네? 예. 그러나 야 밥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간이 뭐 열심히 해놓은 거 뭐예요? 다 버리고 야 가자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해놔봐요 그건 내 거 안 해요. 특별히 우리 땅 따먹기 많이 했거든요. 넓은 마당에다 동그라미 크게 그려놓고 벽둥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에서 막 땅 따먹기 하잖아요. 막 거기가 막 이거 벌려가지고 땅 따먹기로 야 똑바로 해 야야야 막 그러면서 막 열받으면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나중에 갈 때는 뭐야? 다 놓고 발로 막 비벼 이러고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막 아파트 사고 땅 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우리는 땅 따먹기 한다고 막 그러면서 하지만 하나님이 야 일로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이거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소꿉놀이나 똑같아요. 세상에 땅 따먹기나 똑같은 거야. 아무리 내가 이게 이렇게 해서 땅을 따먹어도 이게 내 거 아니에요. 예? 오라고 하면 그냥 버리고 가고요. 발로 팍 비비고 내일 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혼의 양식이 됨을 깨닫게 됐나? 신령한 삶을 살아봐서 그 맛을 경험해 본 사람, 영혼의 만족을 얻고 성숙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적인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욕망으로 만족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삶을 만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예, 뭐가 진짜인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온전하게 성숙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늘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가장 올바른 방법인 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도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 성숙해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